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뭐냐? 평강이죠. 평안보다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정에 재물이 많아도 그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싸우기만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으며 또 그런 가정이 있고 싶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선포가 되는데 그러나 교인들 간에 불화가 있고 교회에 평화가 깨져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고 교회가 또 성도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찬송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어디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람이 노력으로 평화를 얻기도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모든 평강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고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제 귀신처럼 생각하는 거죠. 귀신처럼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다들 무서워하고 37절에 보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과 발을 내보이시면서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또 42절에도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육신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몸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육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몸, 육적인 몸. 저의 몸은 어떤 몸이죠? 육적인 몸이거든요. 육적인 몸은 피곤합니다. 육적인 몸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고 병들고 점점 늙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영적인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나는 있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몸, 우리의 나중에 부활할 우리의 몸은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들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천사들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42절 43절에 보면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음식의 맛을 안다는 거죠. 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문을 꼭 닫고 있을 때 노크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이것을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몸들은 피곤하지 않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생명나무, 생명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몸이 약하신 분들도 있지요. 몸이 약한 것은 뭐 저주나 그런 것으로 꼭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범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도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안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같은 분도 그랬습니다. 루터의 별명은 종합병원이에요. 정말로 로마 카톨릭에 대항을 해가지고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성경 중심으로 신앙성으로 돌아오게 한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루터. 그의 별명은 뭐냐? 종합병원입니다. 워낙 몸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몸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일이죠. 어쨌든 우리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몸은 천사와 같이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으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살과 뼈가 있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몸으로, 새로운 몸이죠.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몸도 아니고 천사와 같은 완전한 영도 아니고 그런 어떤 또 다른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몸을 꿈꾸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천국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안심했잖아요. 아,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44절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죠.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지만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누가 열어줍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제가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읽고 배우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마음이 열려진 거지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들은 다 지은 존재가 있지. 그렇지. 온 우주 만물과 최초의 인간은 누가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하는 것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위기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깃발이고, 말씀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 지점인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경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를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깊이 깨달아지면 그 마음이 정화가 되고요, 심지어 육체까지라도 하나님께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아무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부흥회를 하신대요. 사모님하고 둘이서 집에서. 그런데 이제 찬송을 듣는 거예요. 다른 교회. 본인도 물론 말씀을 잘 준비하긴 하지만 다른 교회 설교 말씀을 듣고, 목사님 또 다른 교회 또 찬양을 듣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죠. 아무튼 다른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그 어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귀해서 듣는데 괜찮냐고 그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긴 했는데,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물론 주일날 본교회 말씀도 듣지만 또 그런 말씀들도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조심해야 되긴 해요. 이단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열어주기를 소망하고 성경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늘 말씀으로, 그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긴 하지만 다른 분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찬송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처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서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도, 그러니까 여기 45절에 보면 성경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깨달아 알매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씀하시죠? 능력, 성령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성령은 비둘기와 같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의 가슴을 온전히 채우고 온몸을 채우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평안으로 임하고, 성령이 불처럼 임해서 뜨거움과 열정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새롭게 또 능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뜨겁고 또 성령이 불뜻 일어나기를,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을 꿉니다. 이 연약한 육신, 병이 들고 늙어가는 이 육신에서 영원히 고통이 없는 그 우리의 영의 몸, 영적인 몸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늘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주여 상한 심령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불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함을 믿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고 오늘날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쓰임받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에 소원을 아뢰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